연구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연구원 사건에 언론이 신뢰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으니까 검찰이 기소하기를 언론이 권력의 신뢰가 되었다고 해서 허위사실 성명을 썼다. 그러니까 이거 긴급조치 국호에 해당한다. 기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언론이 권력의 신뢰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신뢰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권력자가 되는 방송국과 국민의 발전됐던 분입니다. 1920년부터 남부에서 교육보통국회와 교육부의 행사입니다. 그때 제가 8만의 공부되면 1가지 공부이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 있어요. 둘째는 양심적이래. 양심적인 크기를 내지 양심적으로 하는 크기를 하는 셋째로 용기 있는 크기를 내. 아무리 자기 양심이면 이 사람이 용기하고 기술하고 그 양심을 진짜로 발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 용기가 없으면 크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분들이 발전하는 헌법 싸움도 그렇고 지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금 그 피의자는 무죄라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그렇게 추정돼 한다고 아주 헌법의 대원칙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언론이 더군다나 이제 공룡 방송이요 가서 오주가 거짓말했다 오주가 나주가 하는 결론을 내놓고 지금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재판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생각하며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세월인지라 더욱더 그립고 더욱더 어른이 참으로 필요하다 느끼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더욱 짙은 그런 시간입니다. 아들 신문보다 생전에 제가 더 술을 얻어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어르신님들 함께 하실 때 제가 막내로 옆자리에 있으면서 교사님 하시는 말씀, 그분의 삶을 몇 년간 쭉 지켜와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어른이 그리운 시간에 인사 교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또 남아있는 우리 모두 변호사님의 뜻을 더욱더 받들고 살아가는 충실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응원합니다. 거룩한 이 잘못을 주님께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소서. 주님 자비를 주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주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주소서. 주님 자비를 주소서. 주님 자비를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충실한 종들을 성도의 영광으로 끊임없이 이뤄놓기시 저희에게 자비를 주시어 복된 필리포의 마음을 신비롭게 채우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 마음도 타오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기시며 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감당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던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답의 노래 한밤의 꿈은 한밤의 꿈은 이리 오랜 고통 다루에 내 형제 빛나는 구름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그 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하러 수고하시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자녀와 함께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유영석 변호사님과 앞서가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마음속에 기리면서 잠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유현석 사도 요한 변호사님의 10주기 추모 미사를 이곳 해화동 성당에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 같은 지향으로 변호사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 우리 각자의 부모님과 집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에 모시고 기도를 올리면 오늘 이 미사는 유 변호사님을 위한 추모 미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선조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모든 성인의 통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룩한 미사가 됩니다. 큰 지향을 설정합니다. 긴 어제 오후 3시에 포천 해화동 성당 묘지에서 아드님들, 따님, 또 형제자매, 가까운 친척들, 또 유신부님 이사 집전하시면서 함께 변호사님을 기렸습니다. 아들 유이규 신부님은 아버님의 삶을, 그 삶의 주제를 신앙으로 사신 분이다,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9일 광주 5.18 항쟁 희생자들 생각하면서 다쳤던 때의 그 주제요, 기억과 식별이라는 내용과 함께 형제자매 가족들에게 아버님의 정신을 이 시대와 연계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유 변호사님의 삶이 신앙으로 압축한 아들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신앙은 무엇일까 곰곰이 또 묵상했습니다. 신앙의 예범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와 결단, 하나의 선택과 결단을 위해서는 그 외에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때 희망, 이때 믿음은 또 희망이 되고 때로는 모험이 되고 목적을 이루는 사랑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한평생을 사신 분이다 라고 저도 그 아들 신부님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유 변호사님을 기리면서 우리는 각자 우리의 부모, 사랑하는 분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행업,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기리는 우리 가톨릭 공동체 종합기도입니다. 이 미사기도는 사위와 죽은 이들 모두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유 변호사님을 기리면서 시대적, 보편적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모두 무거움을 안고 있는 이 시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 특히 아직도 실종 중에 있는 많은 분들, 그 가족들의 아픔을 마음속에 껴안고 기도드립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또 오랜만에 사랑하는 분들 한절에 모여 기도와 친교를 나누고 또 유 변호사님의 뜻을 기리면서 행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도 듣고 또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미사가 잔치인 것처럼 미사 후에 우리도 유 변호사님을 기리면서 친교와 또 식사를 나누면서 조그만 잔치 모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미사와 함께 유 변호사님을 기리는 그 친교 모임은 바로 유 변호사님의 삶을 우리가 상기하고 현실에서 재현하자는 그러한 다짐이며 기도여야 합니다. 자녀들과 또 형제 자매들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함께 지니면서 오늘 인사를 더욱 드리게 봉헌합니다. 어제 미사 후에 큰아드님은 아버님에 대한 회고를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의 삶이 너무 크셨기에 또 위대하셨기에 오히려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더 머뭇거리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면서 아버님께 대한 사랑과 또 존경에 대한 마음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유 변호사님을 기억하는 자리, 또 시대를 식별하는 자리, 또 유 변호사님과 같이 아름다운 인간적, 상식적 신앙의 삶을 사는 자리입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삶의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삶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을 만나면 늘 즐거웠습니다. 아주 달변이시고 옛날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시대도 얘기해 주시면서 또 어떤 때는 신학적인 문제도 제기하십니다. 만나뵈면 반갑고 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변호사님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유신체제 항거하면서 고난을 받았을 때 변호사님은 저희들에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함신부, 내가 감옥 선배야. 나 61년 5.16 군사 반란 후에 박정희에 의해서 나 현직 판사로서 감옥에 끌려가서 갇혔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현직 판사가 5.16 군사 반란 이후에 그대로 감옥에 가서 갇혔습니다. 그 당시 또 천주교 신자들은 장미영 박사와의 친분 때문에 더 감시를 받았던 때였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변호사님 감옥 선배시네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법과 상식에 늘 철저하셨습니다. 우리 서울교구에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교구의 모든 법과 관련된 내용들 또 각 본당 또는 여러 수녀원의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맡고 도와주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많은 교회 안에 아픈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때로 조금씩 저희들에게 상업적으로 참고가 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 한 번은 윤봉희 주교님이 정의평화위원회 대표 주교님으로 일하고 계실 때 수원교구장을 역임하시기 때문에 수원교구와 관련된 사안이 많았었습니다. 윤 대주교님께 말씀을 드리고 수원교구 내에 있었던 미린의 성지 첫 번째 개발했던 그 수녀님들 막달레나 그 개척자들이 그 후임 김남수 주교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집합시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부정과 비리죠. 이걸 소송을 했지만 수원에서 행해지니까 역시 교구의 힘이 강하니까 수원 교구지법에서 그 원고가 패소를 했어요. 억울하게. 그 내용을 고등법원에서 유 변호사님이 맡게 되셨는데 유 변호사님이 접근하니까 이 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께서 유 변호사님을 만나자고 하시더니 유 변호사님의 뜻은 제가 잘 아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 부분 변호사님 손을 좀 떼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변호사님은 추기경님 죄송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피상적인 교회, 교권의 힘이 낭비될 때 그것을 제지하는 것은 이 법의 힘 그리고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하면서 추기경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사건을 맡으셔서 고법과 대법에서 승소하셔서 약자들 편에 서셨어요. 저도 사제입니다만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교회도 많은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잘못된 일을 한 신앙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하느님 앞에 양심적으로 접근했던 유 변호사님 참으로 용기 있는 아름다운 지성인 이영자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한계를 깨닫고 한 평신도 법조인의 아름다운 마음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번역이라든지 교회 법전 등의 번역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을 저를 만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는 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만 또 몇 가지는 그냥 듣고 저도 망각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미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우리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 불교식 기도인데 옛날에는 천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또는 하느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쳤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자비를 베푸소로 바뀌었어요. 자비라는 그 한자가 자비는 즐거움을 주소서 자자는 즐거움을 주소서 그런 뜻이고 비는 고통과 슬픔을 빼어주소서 그런 기도 내용인데 십자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작 고통과 슬픔을 빼어주시고 즐거움을 주소서 이거 기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강론 때 글로 남겼었습니다. 또 우리 사도신경에서 지금 저승에 가시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것도 틀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성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승은 불교 용어인데 한 번 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거 불교 용어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저승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혼합종교 형태다.
그래서 저는 초기 그리스도교회에 그리스도로를 정립할 때 단어 하나를 가지고 동서교회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가톨릭은 정말 혼합적인 형태구나, 미신도 막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구나, 이 변호사님의 지적을 통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그걸 좀 주변에 편지를 올리세요 그랬더니 내가 편지 올렸어, 내 주변에 답도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법, 우리 정진석 주기형님이 주도해서 교회법을 번역했는데 거기 형평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 법을 정말 안 했기는 잘 모르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이게 하나 1323조 24조에 있는 내용들인데, 교회법에 16세를 아직 만류하지 않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법에. 그럼 16세를 아직 만류하지 않은 자는 도대체 뭐 이게 우리말로 이게? 그냥 일반 법 중에서는 만 16세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 16세를 아직 만류하지 아니한 자, 이러고 저한테 또 법전을 대세요. 또 16세를 만류한 미성년자. 그러면 16세를 만류한 미성년자는 그냥 만 16세 미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17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교회법의 문제성, 그럼 이 평신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눠야지. 일반 법 용어와 교회법 용어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법 보면 자기 탓과 자기 탓 없이 몰랐던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건 그냥 고의와 과실 뭐 이러면 되는 건데 이게 번역이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는 탓이 없잖아요.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많은 후정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이기명 신부님 저 끝에 계세요. 옛날 해화동 본당 신부님이세요. 신부님이신데 제가 미사 전에 신부님께 변호사님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깐깐하신 분, 미사 때 이쪽 자리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중간쯤 와서 늘 앉으시는데 미사 때 독서하시는 분이 좀 실수하다든지 전리하는 분이 실수한다든지 발음이 좀 부족했다든지 이건 미사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꾸짖으신대요. 공동체에서 봉사하면 똑똑해야지 되냐, 그렇게 깐깐하신 기억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늘 아침 일찍 매일 미사 오셨어요. 그 자리에 꼭 앉으시는데 어느 날 몸이 좀 편찮으셔서 조금 미사에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더니 그 자리에 어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기분이 나쁘더래요. 성당 자리에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 자리도 아니고 늘 와서 앉는 자리인데도 내가 늘 앉은 자리를 다른 교우가 앉으니까 마음이 언짢더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 소유욕, 이 성당 미사 참여할 때도 탐욕이 있었구나, 이런 반성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정말 성찰도 깊이 하셨습니다만 문학가세요. 이러고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8월이면 교황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대전교구에서 아시아 청소년 대회를 갖게 되고 김대건 신부님 손매 성지와 해미 성지를 방문하시게 되는데, 해미 성지의 기념탑을 첫 번째 만들어 주신 분이 윤석 변호사예요. 당신의 고향이시고 또 당신께 세례를 주신 유 신부님이 여기서 좀 일 좀 해라. 그래서 해미 기념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올 8월에 오시면 그 해미를 가질 텐데 변호사님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순교자들의 삶을 기린 행업 참 기쁘게 확인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들의 많은 행업이 그 행적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해미 순교탑을 만드신 일화와 또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소송 때 대표 변호사님이 일하시다가 선정하셨는데 그런 내용 함께 기억하고, 5월 24일은 김재규 장군, 박정희 유신의 핵을 제거한 김재규 장군의 또 기일입니다. 그런데 김재규 장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대표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유 변호사님이.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려드려야겠다. 유신의 핵을 깬 김주규 장군의 뜻을 기린 분 5월 24일. 그리고 5월 25일이 유 변호사는 선종일이세요. 저는 우연의 일치지만 5월 23, 24, 25 이 세 분의 죽음이 연달아 연결된 것도 하느님 안에서 큰 섭리의 한 결과겠구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 분을 기리면서 기도합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리시면서 기념사업회에 앞장서셔서 도와주셨던 일 함께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늘 성찰하셨던 변호사님, 법조인의 상,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법을 제정할 때 미흡했던 점, 이런 점들을 늘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이 법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배울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16장의 내용인데 사도들 바오로 일행이 여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터키 지방에서 그리스 지방, 북부 그리스 지방으로 올라가서 테살로니가를 거쳐 필리피 지방으로 온 내용, 바오로 사도의 행업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리고 리디아가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움직여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변호사님께서 바로 바오로 사도와 같은 이러한 움직임의 삶, 선교의 삶을 사신 복음의 실천가셨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또 복음, 요한복음 15장 성령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고별사와 끝부분의 말씀인데, 진리의 영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진리의 영을 받은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변호사님이 바로 진리를 기준으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사셨던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온화하신 분, 뜻을 달리하는 사람과 함께도 깊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셨던 분, 저는 변호사님의 특성을 외교관적인 특성과 함께 또 불의를 단호하게 지적하시는 예언자적 특성을 함께 드신 아름다운 성품의 주역이시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늘 꼼꼼하신 변호사님은 모든 문서 또는 저희들의 그 선언문을 작성할 때에도 마지막으로 항상 검토하셨어요. 글자 하나, 띄어쓰기, 점 하나 찍는 것까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그것이 조금 부족할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한 문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변호사님, 마음속에 기리면서 우리 잘못된 우리 시대를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연석 사도 요한 변호사님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자매, 동지들, 또 후배들, 우리 신앙인들과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 순교자들의 삶, 진리를 위해 노력했던 분들의 삶과 연계하며 변호사님을 기립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 시민, 증언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벗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연히 사람들이
저희도 복된 필리포를 본받아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꺼이 이웃에게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주님의 자비로 저희들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려 복된 희망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입니다. 평화를 입니다. 하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가 되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법조계의 큰 별신 유연석 변호사님께서 하늘나라로 하신 게 또 10년이 됐습니다. 이 경건한 추모자리에 서게 되니까 참으로 비관한 생각이 듭니다. 강산도 변호사는 그 순간 우리도 변하긴 했는데 나쁘게 변하게 10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난합니다. 저는 이 어린 신앙, 신명, 정의를 몸소 실천하고 가신 법조계의 큰 스승이시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로사님께서는 여러 기관, 여러 단체의 무거운 직분을 맡으셔서 정말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신 성악되셨습니다. 또 그 포악한 군사 독재 지하에서 많은 시국사건을 견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신앙이 입각한 법조인의 관계를 이런 것이다 하고 시범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봤습니다만 이미 널리 알려진 이유에서 저는 기쁘게 하지 않고 널리 알려진 말씀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 존경하고 그 말씀에 합심동을 했는데 딱 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만 끝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악명을 받던 1986년에 부천서 성공 사건을 기억하시겠죠? 그때 문제 문안개라는 문신문 같은 집안 그 경찰은 검찰이 기소를 기소 처분을 해가지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성범을 규탄하기 위해서 명동 건강로에서 집회를 한 다음은 서대문 서울구치소 간만에 가서 죽을 거 아니었겠습니다. 이때 그 문경장에 대한 구치소 처분이 부당하다 하는 의미에서 개정 신청을 제기하고 많은 변호사들이 개정 신청 대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한테 저거는 하고 나서지 말고 그냥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혹시 개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공소제기명령, 중소 조사라고 하면 공소제기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대리인단이 들어가지 않은 변호사 중에 누가 공소제기 변호사로 비축을 받는 건데 다 그걸 넘어지지 않으면 한 변호사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사법부에서 무슨 개정 신청 받아들여서 공소제기명령이 떨어집니까? 하고 웃으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고 대리인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유 변호사님께서 그때 표현하신 말을 그대로 따르면 이 상황에도 그 개정 신청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공소에 대한 변호사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안 듣고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당시 교원역에 인권이 살고 계시던 유 변호사님께서 크게 반찬을 그 후에 저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느끼면서 모두가 사법부 출신하니까 그게 무슨 공소제기명령이냐 하고 다 제쳐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변호사님께서는 만일 경우에 대비하고요 그런 그 깊은 사료를 하고 저거가 하나님은 빠져오지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통령직 대리인단 또는 이 변호사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힘겨운
국면을 파괴하는데 큰 어른으로서 저에게 인도자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또 올해 정말 해방당 시국이요. 그때 법적에 안팎에 이런저런 비화를 많이 안고 계시고 왜 저희 후배들에게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어른의 그 놀라운 기억력과 또 그 재미진진한 학벌에 모두 매료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부가 우리 민변 대지 연계가 돼가지고 그 이번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더 작은 말씀은 최고가 되지 못하면서 후배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 분야의 법률이라든가 사회의 정책이라든가 실험, 수필 등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들을 통해서 신앙이자 법적이며 소신은 이런 것이다, 이래야 한다고 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장인 그런 유머에도 다루셨습니다. 저의 뜨겁는 문제 때 후배인 저에게 축하하는 축사를 써드렸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원석화, 저의 신원석화를 논하시면서 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표현자라면 신에 대해서는 이의가 갈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들으니까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고를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고 얼굴이 힘을 주는 영웅이지 못한 분이 그만한 시민들 어쨌단 말이다. 이렇게 못난 후배의 얼굴을 경건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법치주의와 신앙, 사상에 대해서도 경고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우리를 억눌르는 것이라고 분노하시고 또 개탄하셨습니다. 법적 후배들에게 우리 모두 사명에 충실하기로 하기마자 돈만 챙기지 말자. 헐벗고 공지인 동포를 주라. 정의롭게 살자. 용감하게 행동하자.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아가서 한국 천주교회는 민중소득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것은 순교자의 무덤을 강자하되 그 정신을 외면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돌바른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른의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새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추모입니다. 저도 추모 말씀을 드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추모라는 것은 지난날을 그냥 회상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 집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신 분의 삶을 기르고 본받아서 그분의 가르침과 신념을 앞으로 실천하는 데서 추모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유연석 공익소송님의 설립 운영은 그 어린을 고귀한 뜻을 이해하는 향함이 있는 믿음, 그 구체적 실천으로서 이를 하는 뜨거운 바람이 올해도 이 세상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신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익소송팀의 의미 있는 실패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칭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던 그런 세상과는
반대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도 자유주의도 인간의 지금도 말이 아닙니다. 수백 명 귀한 생명을 신앙한 참부가 대한민국으로 허상과 우리 상혁이 그대로 다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더구나 고육대도 공감실 한국교회, 한국천주교회 법조인은 이 신교는 오늘의 시대에 보면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유고지의 기억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은 우리 그 정의로운 본질을 증거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과 결단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아울러 주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우리 남은 자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삼가 이별 하나님의 명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유가족 대회의 이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저도 배가 고파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제가 유 변호사님의 장남 유 변호사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저희 아버지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추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면서 계속해서 반주들 식사 때마다 반주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저 바로 밑에 동생인데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느라고 자기는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저한테 계속 불평을 하고 징징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모의 뜻도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뜻도 있고 하는 의미로 좀 내 동생이 좀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시더라도 잠깐만 참으시고요. 원래 교수한테 얘기시키는 게 아닌데 짧게 하라고 명령하겠습니다. 원래 형이 많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유현석 변호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정에서 열리게 된 게 참 다행이라는 그 유명한 모두 발언, 법관의 자격 조건으로 지식, 양심, 특히 용기가 중요한데 용기하면 군인 아니냐? 용기를 생명으로 하는 군인이 재판장이니 용기를 내어 잘 심판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재판을 군사법정에서 하게 된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그 법정 발언도 원고 없이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에 의지해서 하셨다는데 저는 이렇게 짤막한 가족 인사를 원고에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연설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 혼동이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을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무슨 글을 쓰면 글솜씨가 좋은 우리 집 다섯째 동생이 늘 미리 읽고 고쳐줬었는데
이번에는 경험 중에 수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6 자식 중에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 충청도 말로 제일 속을 새긴 불효자식입니다. 공부한답시고 집을 떠나서 9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식이 6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신부가 되셨으니까 저희 집안에 저희 형제들 사이에 사제석풍이 1번 있었고 혼배가 5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혼배 1번을 빼놓고 나머지 5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들이 형 혼배에 올 수 있었던 게 그래도 다행이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할아버지 장례 때 귀국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워서 그해 겨울에 잠시 귀국했었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온 저를 보고 할머니께서 너 만주 가서 오래 있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장례에도 또 오지 못했습니다. 공자님이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멀리 여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공이 중국문학인 제가 공자님 그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난 불효자식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그렇게 살면서 늘 가족들, 친지들을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생각한다는 뜻의 동사하고 감사한다는 뜻의 동사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hink-하고 thank가 발음만 비슷한 게 아니라 본래 뜻이 하나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앵글로색슨 계통의 영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말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생각한다는 denken하고 감사한다는 danken이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감사한다는 마음과 생각한다는 행위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제 마음 한구석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듯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난 10년 동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얼굴은 물론 아버지 얼굴뿐만은 아닙니다. 멀리서 속만 새기는 수많은 세월 동안 제 대신에 친구 노릇, 후배 노릇, 심지어 아들 노릇까지 대신해 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떠오르는 얼굴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겠으나 돌아가신 돈명희 아저씨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함신부님, 문신부님 얼굴이 자주 떠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인권위원회 회의를 한 다음에 명동의 허름한 중국집에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주신 인권위원회 덕진씨 자주 제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가신 지 벌써 10년인데 이렇게 잊지 않고 함께 모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늘 생각하겠습니다. 공익소송기금을 뜻있게 운영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고생을 마다않고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거마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잔치에서 천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리시니 저희가 복된 일부를 분받아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이 크시겠다.